우리 한국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인맥 이런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저 일면식만 있어도 내가 그 사람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그저 명함 주고받고 악수 한번 하면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서구의 문화에서는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만났다 할 때는 식사를 좀 같이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그렇게 몇 번 만났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하진 않습니다. 만찬도 나누고 집에 초대하고 그러면서 저기로 사귐을 갈 때 내가 그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구 문화에서 좀 결례를 할 때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저 우리는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고 나서는 긴밀한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쪽과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할 때 나만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청할 때 자기 일처럼 그가 내 일을 도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점에 대해서 런던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저명한 목사님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acting God,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answering God으로 그분이 역사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 속에 acting God,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answering God,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대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를 통틀어서 여러 왕 중에 다윗 왕 다음으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사야는 영적인 동지예요.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권면해 주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에게 있어서 히스기야는 늘 사랑하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중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기에 가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전하면서 위로할 수도 없었고 덕담을 남겨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하긴 전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급히 왕궁을 나와서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성읍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길의 선상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이사야가 그 성읍 가까이로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임하신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임하신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급하게 임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다시 급하게 생명과 회복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이사야에게 다시 급하게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는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 부럽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기록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저들이 찬미함에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 했습니다.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했는데 한국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 했는데 이제 한국교회의 숫자는, 교인의 숫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칭송이 아닙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 아들, 제 딸, 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목사라는 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아버지시라면,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낳아주신 내 믿음의 어머니시라면, 한국교회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제 믿음의 젖줄이에요. 저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망가졌다고 해도 한국교회는 아직도 제 신앙의 젖줄이에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생명 양식을 받았고, 한국교회 품속에서 기도를 배웠고, 교회의 그늘에서 찬송을 불렀고, 교회 마당에서 신앙의 형제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세상들이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저를 키워준 제 신앙의 요람이에요. 저를 키워준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겠습니다. 잘못 자라난 저와 여러분의 문제지 키워주신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에게 뜨거운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먹여 주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키워주신 어머니 욕할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괴물처럼 자라버린 목회자와 성도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신앙이 바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그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에 달하는 그 95개조 의견서를 내붙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마음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은 꿈에도 없었어요. 저 교황청을 향해서 싸움을 건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교수로 봉직하고 있던 그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믿음의 고백으로 내건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95개의 조항 중에 제1번 조항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시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딱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1번 의견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 되기를 바라셔서 너희는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면죄부를 가지고 회개를 된다 얘기하십니까? 왜 사제들의 고해 성사를 가지고 회개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묻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회개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어떻게 면죄부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제의 고해 성사로 그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물었던 그 질문의 결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출발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한 고백이에요. 그게 1번 고백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믿는 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첫 출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가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급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나요? 한국교회를 논하기 이전에 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본교회, 우리 교회 정말 괜찮은 겁니까? 짧은 시간에 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이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양심불량이지요. 큰 일을 당하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우리는 너무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자녀들 똑똑합니까? 공부 잘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게 내둬도 되는 겁니까? 눈물의 기도 없이 그렇게 키워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멘 하면 그 이야기가 마치 자동적으로 내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의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떠나면서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그 먼 길을 떠났던 믿음의 수고 없이 구름 한 점 없는 산 위에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와 같은 믿음의 수고 없이 저 파탄아람에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그 야곱의 믿음의 씨름과 같은 수고 없이 우리 너무 쉽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노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슴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1517년의 면죄부 그리고 오늘 2013년에 우리의 이 지나친 믿음의 동질화 어느 쪽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 상자에 던져놓은 돈이 쨍그랑하고 소리를 내면 내가 위하여 헌금한 그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간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 그것이 허황되고 믿음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의 이 지나친 믿음의 동질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이 믿음의 동질화, 지나친 동질화, 이것이 문제라는 거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리빙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액팅 갓으로, 앤서링 갓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없다는 점에서 고해 성사와 면죄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문제 해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니에요. 죽어가던 히스기야 자기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사야가 왕궁에서 급히 나와서 자기 성읍에 도달하기 이전에, 자기 성읍 가운데로 이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어요. 히스기야의 마음만 급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란 말입니다. 두 번째 임하신 말씀만 축복이 아니라 첫 번째 임하신 말씀이 더 큰 축복이었어요.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주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슬픔은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까요. 우리의 눈물은 영적으로 우리를 목욕시켜 주니까요. 슬픔과 눈물은 항상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 항상 바로 설 수 있어요. 기쁨 속에서 흐트러지는 것이지 슬픔 속에서는 항상 나는 바른 사람으로 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이 알면 이거 복잡해요. 오늘 히스기야가 15년을 다시 얻습니다만 사실 히스기야가 타락한 거는 그 다음 15년이에요. 오늘 여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히스기야의 그 다음의 생은 또 그 아들의 생은 그의 남은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뭐가 축복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부푼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마음이에요. 상하고 찢긴 마음. 사랑하던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다리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 가난한 심령에, 그 지치고 상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이 제게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맺겠어요? 이 교회에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충성된 믿음이 제게 있습니까? 깨지고 상한 초라한 심령, 보잘것이 없어요. 약간 고쳐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렇게 망연자실에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장로고 권사인데 자녀가 신앙이 없어요. 그럼에도 내겐 영적인 절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전 살 수 없어요. 그게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귀한 일 하겠다. 유익한 일 감당하겠다. 그 이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전 살 수 없어요. 그게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은 절벽을 만나면 폭포를 이룹니다. 충만함은 갈급한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목마른 영혼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의 코에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한 산수를 하나 합니다.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이꼴 사람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 이꼴 진흙.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진흙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읽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온 천지를 진멸하실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산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생명을 잃은 육체가 되어버린 고깃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겁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서 육체가 된 고깃덩어리, 그와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회복의 영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속된 말로 안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급하세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어서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아니 그렇게 급하시면 왜 안달하십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구하지 않는 자에겐 주어봤자 헛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신 후에 7장 7절에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얻은 것은 개에게 던져진 거룩한 것과 같아요. 또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같아요. 고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없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성령에 취했어요. 여러분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본교회 교인 수가 120명이라고 하면 밖에서 그럴 거예요. 아, 그 교회 120명 밖에 안 모인대. 밖에라는 표현을 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인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의 숫자를 기록할 때 120명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120명 이나 되었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12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수가 모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오늘 바로 이 교회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평양에서 부흥의 역사를 쓰셨다고 하는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따로 계셨는데 그래서 예수천당 그 두 마디에 큰 권능이 임했다 그래서 별명처럼 최권능 목사님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비웃었습니다. 아, 그분이 시대를 잘 만나서 옛날에 평양에서 했으니까 그렇지. 요즘 내가 목회하는 이 시대에 오시면 그분도 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 갔는데 일본 경찰이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한 대 맞으면 예수, 또 맞으면 천당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화가 났어요. 야 이놈아 너는 맞으면 아야 아프다 그러고 맞아야지 예수는 뭐고 천당이 뭐냐. 그때 최권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꽉 찬 사람이라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삐져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그분이 부러워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다. 그분이시라면 오늘 이 시대에 오셔서 목회하셔도 충만한 권능이 임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음악가는 아니라도 여긴가 누가 나와서 찬송가 한 절을 불러도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인지 그걸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압니다. 누가 하나 피아노로 찬송가 반주를 해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치는 찬송가인지 아닌지 우리가 대단한 음악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이전에 우리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 천당 하는데 왜 그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어요? 찬송가 한 소절에도 은혜 받아서 울음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 천당 그 한마디에 왜 힘이 없겠어요? 불 받은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하면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지고요. 천당 하도 느껴지니까 예수, 천당 그 두 마디를 가지고 80개 넘는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급한 말씀이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에, 그 갈망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임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첫 번째 주어진 말씀, 그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네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그것도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급하게 임한 그 생명과 회복의 말씀도 그것도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다시 급하게 임한 생명과 회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이제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를 통해 절망의 소식을 들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다시 급하게 회복과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컨대는 우리에게도 다시 급하게 회복과 생명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하여 우리의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눈물로 통곡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